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공휴일인데요. 많이들 오셨네요, 여러분. 오늘 리트릿 간 청년부도 많고 또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 자리로 부르신 것은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나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여인은 참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 했던 그 백부장처럼 이 여인, 우리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믿음이 크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큰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거죠. 자, 가나안 여인.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는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율법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기득권층이죠.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난한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서 인정된 믿음을 보여주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으로 보면 변방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근데 이 사이에 원어를 보면 보라, 감탄사가 하나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힌네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면 이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보라, 그러니까 저렇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여기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하나가 놀라운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나왔던 거죠? 여기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 동정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흔적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다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변방에서 나와서 20절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쫓아가며 말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은 눈이 떠이셨습니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또 문둥병자들 역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문둥병자 역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나는 불이 톳에 간음을 하지 않았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기도. 자, 첫 번째는 우리 22절에 가난한 여인 하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3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첫 번째,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22절에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mercy,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의 결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32절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노라는 근본적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좌소가 창자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자, 내장. 그래서 이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여기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애틋한 마음과 함께 끊어질 듯한 이 애통한 마음과 함께 열정적인 마음이 동시에 있는 마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패션,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 아니었던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이게 예수님 3대 사역인데요, 그 다음 말씀 36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예수님은 내내 일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던 사마리아 사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2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요감비까지 챙겨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의 그 근본 뿌리는 무엇이었죠? 불쌍히,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그 구원의 행위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3절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전의 형편과 상황을 말한 이후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구원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에 의하여,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무엇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시죠?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흘 동안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에 복만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핍절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수고와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내 인내를 아노니. 인내를 안다는 것은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잘 안 되는 상황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고 견딜 때에 예수님은 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런 바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무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좋은 예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불렀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명확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인, 내 생사 여탈권을, 내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 내 모든 인생을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가난한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라는 모습은 22절에도 주라고 했고요,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도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떨어지지 않게 계속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 틀릴 것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갔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 정말 중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섬기고 애써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말씀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도 이렇게 한 말씀을 하지 않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반응이 또 나타나죠? 그 다음 반응을 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절을 하면서, 특별히 비교하면서, 잃어버린 양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다가, 그리고 침묵했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들은 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쯤 보면 전도를 할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전도할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 이후에, 성천 이후에, 성령의 시대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주님께 충성 다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고 주목받는 것 같고 뭔가 섬기는 대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왜곡된 좋은 반응이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26절에는 뭐라 나와 있죠? 26절에는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개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가 좀 애완용 작은 개이긴 합니다. 뭐 큰 개가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개라는 것은 죽은 사체를 먹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불결한 짐승의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준 거죠. 무시를 한 겁니다.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반응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이런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이 절한다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다면 따라가서 절하고,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따라가서 절하고, 계속 걸어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예배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주여 뭐라고 나와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옳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지해서 자꾸 이 악과 이 고통의 원인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더 깊이 생각해보고 더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원인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 신앙, 자네가 먹는 떡을 먹을 때 떨어지는 조그만 부스러기,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던 그 피가 구약 몇천 년간 쏟아냈던 어떤 동물의 피보다 유효하고 효력 있는 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부스러기가 작은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 역시 주님의 부스러기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무한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 조그만 은혜라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32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역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먹을 것이 없을 수가 있겠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말씀의 공급을 바라고 말씀의 기근에 의해서, 목마름에 의해서 찾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 세상에서 좀 안 풀리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제자들은 과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이 있으리까? 사실 좀 빈정거리는 말투로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 그러니까 뒤에 36절에 예수님이 이 떡 7개와 여기서 그 생선, 36절에 그 생선은 큰 생선, 일반 생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생선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런 7개와 떡 7개와 조그만 이 작은 생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말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그냥 비교해 주시고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침묵만 하시는 분일까요? 다시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사실은 여러분 여기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뒤에 소리 지르는 여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언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돕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때는 목사님도 될 수 있고요.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직장에 믿지 않는 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얘기해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한 듯 한데 어디에선가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고 그 자그마한 말씀 한 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광야에서 그래도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붙들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만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있습니다. 청년산부에 지금 미혼 청년들이 많아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참 많이 결혼을 해야 될 텐데요. 결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좀 믿음의 가정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유일한 한 명의 간사님이 있었거든요. 2000년도, 2001년도 초반 그 간사님이 영성 집회 때, 그러니까 철야기도 때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금요기도회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그 간사님을 보니까 한 4주 정도 항상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갑자기 두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시켰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기도 제목 시켜볼까요, 여러분? 하여튼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가는 사람은 최종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성취,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끝내 결말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요, 세 번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세 번의 승리 뭐였죠? 이 가나안 여자는 결국 믿음을 인정받고 어떻게 됐죠? 그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나았죠.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 차고도 넘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죄와 사망과 눌려있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눌린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대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족하게 이렇게 몇 광주리가 차게 남을 정도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지막,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 언약의 근거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과 영혼의 즐거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권의 풍성함으로 맛보아져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무관심과 침묵으로, 때로는 거절과 무시 같은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릇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을 더 키우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그릇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릇이 커지는 시간.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기도하면 그 내용대로 응답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응답되는 것,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 첫 번째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거절되는 것, 그게 두 번째 응답이고, 기도했는데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게 세 번째 응답이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뭔가를 성취해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시편 81편 1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실 때 그 주심을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잠언 10장 9절 말씀 참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나갈 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지 뭐 그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이 시간에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침묵과 때로는 무반응과 또 거절과 무시가 있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를 믿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사실 뭘 달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복음서 내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임을,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왔음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최종 승리, 주님의 긍휼하심의 결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간절히 찾고 찾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98장 찬송가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주님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번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제가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주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최종 승리, 주님께 주시는 긍휼하심의 결말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할 일이